다시 물을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뭘 아멘 한 거예요? 뭘 아멘 한 거예요? 그냥 뭐 아멘 오래니까 그냥 아멘 신앙 그냥 믿습니까? 아멘? 뭐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면 그건 뭔 뜻이에요 그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아멘 한다고 그냥 아멘. 그냥 설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았다. 찬송하다가 은혜를 받았다. 아멘. 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아멘을 해야 될지 이제 혼동이 돼가지고 이게 은혜 받았다는 게 뭐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 받으라는 게 뭔 얘기예요? 일단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 뭐가 어떻게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여태 들었잖아요. 자, 여태 지금 제가 이제 헬레니즘을 먼저 지금 몇 시간을 했어요. 뭘 하려고 그런 건데 왜 내가 헬레니즘을 했지요? 무슨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무슨 소리 했는지를 말하려고? 아니고. 그러면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 거고. 내가 여기서 접근시킨 거는 뭘 접근시키려고 그런 거지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게 뭘 하는 문화였는가 하면 무슨 문화였다? 근본을 묻는 문화였다. 무슨 근본? 1차적인 근본이 자연 철학의 방식. 자연의 근본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문 철학의 근본이 뭐냐? 이 근본을 묻는 문화가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가 왔고 전 세계를 지배했다네. 이걸 얘기를 하려고 헬라 철학 강의하려고 그런 게 저는 아니에요. 내가 그 무슨 헬라 철학을 가지고 나도 잘 모르는 걸 그걸 뭘 단지 이제 저는 헬레니즘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헬레니즘이 뭐 하는 거였는가 하면 이렇게 근본을 묻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근본을 묻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냥 앉아서 제대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시험 좀 보자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뭔 얘기예요, 이게?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슨 표현이라고요? 헬레니즘 종교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다는 게 뭔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뭘 아멘 했어요?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 헬라 사람들이 자꾸 추구하고 그런 게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원리와 이치와 법이 들어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야? 주일날 예배당 가는 거,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또 11조 내는 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하는 거지,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철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무슨 표현이라고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세상 모든 만물에 존재하고 살아가야 될 원리와 이치와 법과 근본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대로 원리와 이치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아멘? 그러니까 송충이가 뭐 먹는 거? 솔잎 먹는 거. 누에가 뭐 먹는 거? 그게 지금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리들이 보면 여기 저수지가 있어요. 겨울이 되게 되면 여름엔 그런 대로 시원하겠다 그러는데 겨울 되게 되면 이것들이 그냥 얼어붙어 가지고 이제 요만큼 남아서 저수지가 얼다가 요만큼 남았는데 오리들이 이제 다 어디로 모이나면 이제 더러운데 모여요. 그 와하니까 이제 오리가 동그랗게 가장자리 불러 앉아 있더라고요. 뭘 한 걸까 지금? 오리가 그 동그랗게 물이 얼어가는데 동그랗게 둘러 앉아 있어요. 뭘 하는 거지? 난 귀가 어두워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가다가 보게 되면 철새들이 그냥 막 기러기가 무슨 자 그리고 날아가요? 기억자 그리고 그래도 기러기 날아 뭐 하는 거예요? 기러기가 날아간다. 그리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많은 거고 우리가 이 히브라이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저 날아가는 저 새도 뭘 하고 있거나 성경 말씀대로 사는데 아멘.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저 개나리가 이렇게 노랗게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냥 바이올리니스트는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날씨가 온도가 그러니까 지금 개나리꽃이 핀다. 우리는 뭘 봐야 되나? 개나리 나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잔디가 바깥에 있는 건 아직 별로 안 돋아 올라왔어요. 근데 저 안에 있는 데는요 벌써 포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뭐 한 거죠?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개나리가 피는 거, 해가 뜨는 거, 새가 날아다니는 거, 오리가 앉아있는 것 속에서 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와 이치와 법이 어떻게 준행되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그냥 상추가, 그냥 무가, 오늘 점심 때 식사들 맛있게 드셨지요? 그 얘기, 큰 아멘 소리는 앞으로 동화시켜달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다음 주에 밥하지 말라고 그럴게, 이제. 밥은 하지 말고 생채식만 드셔라, 이제. 밥도 하고 이것도 하고 복잡하게 이제 적응기간을 주느라고 그런데나? 적응기간을 이제 줄만큼 뒀던 것 같아. 자, 그걸 드시면서, 우리 끼니 됐으니까 밥 먹자. 헬레니즘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고 사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으로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래요? 그 기도를 했어요. 식사할 때 기도하셨죠? 안 하셨나? 무슨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그냥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것만? 이제 하나 더 해야 돼. 뭐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삶아놓은 것보다는 생채식이 훨씬 더 의미를 살리기가 좋은데, 거기에 들어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원리와 이치로. 자, 우리는 세상 만물 어딜 둘러봐도 하나님의 법과 이치와 말씀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뭘 아멘 했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과 이치와 원리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와 이치와 법은 여기만 들어있다고요? 자연 모든 만물 속에, 물이 흘러가는 것 속에, 저기 구름 속에, 안개, 이슬방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멘? 자, 이게 영성의 접근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접근은
이슬방울이 맺히면 이게 무슨 기온차에 의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돼 가지고 무슨 결류 현상에 의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왜 이슬방울이 동그란가 하면은 무슨 응집력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조건에 들어가는 거고, 이성으로 합리적인, 근데 우리는 영성이라는 건 가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속에서 뭐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피는데, 온갖 꽃들이 이제 펴날 거예요. 꽃송이를 바라다 보면서, 그냥 생물학자들은, 무슨 꽃이다 말이야. 이건 무슨 과에 속해가지고, 무슨 속에, 뭐가 어떻고, 무슨 과, 무슨 속, 학명이 뭐고,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나도 귀한 꽃바구니를 내려주시는, 나에게 보내주시는 어떤 이런 것들로,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헬레니즘의 접근 방식과 히브라이즘의 접근 방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거기 관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합리적인 관찰로.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뭘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가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어느 게 더 고차원이에요? 어느 게 더 고차원이에요? 또 보자기 꺼낼까? 신학 속에 철학에 속하지만 철학 속에 신학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철학보다 신학이 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단계가 인간의 의식, 이런 단계 중에서 가장 위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그와 같은 접근들이 이제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악과, 왜 선악과를 먹고 죽는다는 거, 왜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가 하겠네. 그게 뭐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식이 그냥 내가 그냥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더니 네가 먹었지, 그냥 확 그냥 너 이제 나가 뒤져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넌 너 죽으라고 그랬다. 물론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게 애들 때는, 어린이집 다니는 애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이건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뭐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법대로 된 거지. 법대로 된 거지. 콩 심으면은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처럼 이거는 법의 심판, 법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자시다, 심판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철학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 우주가 재판관은 뭐 하는 거지, 그냥 뭐 넌 죽어라, 넌 어쩌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세상 모든 논리와 이치와 법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이 근본 중에 근본, 근원 중에 근원이시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걸 철학적인, 문학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봐요.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지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겠어요? 그럼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분이어야 돼 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막는 분이어야지. 심판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셔야지 말이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의 자격이지요. 그냥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냥 내다 죽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되면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노아의 홍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좀 본문으로 한번 좀 어디 읽어 나가 볼까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신다. 이걸 철학으로 문학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 만드신 걸, 특히 사람 만든 걸 후회하시고 어떻게 버리셨다고요? 아주 그냥 다 쓸어버리셨다. 아주 그냥 깨끗하게 그냥 아주 진공청소기로 그냥 아주 싹싹 다 그냥 쓸어내듯이 쓸어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철학으로 해석한 겁니다. 문학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건 철학책이 아니에요. 문학책이 아니에요. 뭐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뭐냐? 경전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책은 철학이나 문학을 해석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요즘 현대 신학자들, 르네상스 신학자들은 이걸 다 문학책으로 봐요. 문학책 해석하듯이 세상에서 철학책, 문학책 해석하는 방식이 개발되어지고 구조주의적인 방식에 발견해. 그거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요. 이건 책이 다른 건데, 동네가 다른데, 이거는. 여기 신앙의 동네, 종교의 동네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자, 이 구절을 한번 해석을 해봐봐요. 자, 한번 해석을 해봐요, 이거. 이거 해석을 해봐요.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신앙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장으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해석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거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거리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 부분은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어서,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다는 게 뭘 했다는 얘기라고요? 법을 어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법을 어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종교적인 표현인 거예요. 신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되게 나도 후회하셔 다 쓸어버리겠다. 여기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한탄하시야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함이라는 이런 얘기가, 한탄함이라는 얘기가 이걸 내가 왜 만들었던가? 이거 내 팔자야. 그 얘기가 사람들이 다 죄 지은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 견딜 수 없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많은 경우에 반대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뭐가 되면 말이 맞아요. 그래야 말이 맞아요. 아멘? 그 무지개라는 얘기도 이걸 뭘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 표시로 달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법의 심판을 받지 마라.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다 제각각이지만은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고 조화의 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오는 건가 하면 한 가지만 있으면 아름답다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은, 나무만 있으면은, 바위만 있으면은, 모래만 있으면은요, 황량해요. 물과 나무와 산과 바위가 계곡, 바다가 어우러져 있을 때 여기서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와 질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만물의 원리와 이치는 뭔가 하면 조화와 뭐예요? 질서예요. 조화와 질서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름이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다름이.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는 것을 거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끼리만 모여 있으면은 죽어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아는 바대로 물고기 운송해 가는 사람들이 지금의 산소 집어넣어 가지고도
저 가지고 다니지만 여자 산소통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가지고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갔다고요? 이거를 뭘 갖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천적을 갖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어떡할 시간이 없어요? 죽을 시간이 없어. 천적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똑같은 것끼리만 있으니까 그냥 죽을 시간이 있었는데 천적이 들어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됩니까? 도망다니기 바빠가지고 그 바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건 뭐 살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도망가겠다고 그냥 그랬던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걸랑 찾아가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짝지어 놓으실 때 보게 되면 힘없이 잘 안 맞는 사람끼리 갖다 붙여 놓으시는 것 같아. 왜요? 둘 다 살으라고.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좀 잘 안 맞는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 말씀 법의 원리와 이치가 그렇습니다. 농사지어봐도 그렇고 연작의 피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밭에다가 한 가지만 계속 심으면은요 안 돼요. 어떻게든 이건 다 돌아가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모든 원리와 이치는 온갖 식물들이 다 한 땅에다 같이 크게 돼 있어요. 같이 크는데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 언제는 A라는 풀이 그냥 이 무성해가지고서 딴 거는 자라질 못하다가 몇 년 지나면 A라는 풀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다 B라는 풀이 자라나요. 왜 A라는 풀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몇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게 먹을 거 다 먹어서 더 먹을 게 없고, 그리고 거기에 독성을 갖다가 사람만 분비물을 배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에 뿌리를 통해가지고 뿌리를 빨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시에 배설도 해놔요. 배설되는 거 사람이 지똥 먹고 못 살아요. 그지요? 뭐 자기 똥 먹고 살 것 같으면 간단하지. 뭐 먹을 거 맨날 고생할 필요 없어요. 똥 먹은 거, 똥 싸는 거 도로서 먹고, 또 먹고, 저 먹고. 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식물도 배설하는 게 사람이 자기 똥 먹고 못 사는 거 뭐냐므로 A라는 풀이 여기서 무성했으면 무성한 만큼 모두 거기에 또 많을까요? 배설한 것도 많은 거예요. 그건 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필요한 양분은 다 빨아들였고 독은 잔뜩 쌓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못 살아요. 그 다음에 무슨 풀이 그 다음에 무성할까? A라는 풀이 쌓아놓은 뭐 먹고 크는 풀이? 그 똥 먹고 크는 풀이 그 다음에 무성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봐요. 같은 땅에 항상 같은 풀만 무성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쑥이 무성한 것 같아도 몇 년 지나면 그거 어느 순간에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지금 아주 무성한 것 같아도요, 한동안일 뿐이에요. 제가 딴 건 몰라도 아카시아 나무는 찍고 마는데 볼을 오래 키웠으니까. 이야, 이거 뭐 아카시아 나무 가는데 산을 다 베린대나? 아카시아 나무가 다 그냥 무성해 버려가지고, 뭐 이건 뭐 강을 건너간다니 뿌리가 얼마나 그냥 왕성한가 하면 여기서 강 저 건너까지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또 뿌리 또 싹이나 또 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7월, 8월 이래부터 낙엽이 들어요. 어느 순간 아카시아 나무가 싹 죽어요. 조금 오래 걸렸을 뿐이에요.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근데 다 빨아먹었고 이제 어떻게 했고요? 이제 똥이 차가지고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이치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 피해가려고 그러지 말아요. 아멘? 감사하면서 같이 살아요? 아멘 하시면 분들은 이제 싸우지 않고 사실 것 같은데 오늘부터 가서 안 싸우나 어디 한번 보자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가, 아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자, 설교에 성경일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은혜를 받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자꾸 끌고 들어가다가 망하는가 하면 감동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받는 게 은혜라고 그러다 보면 오늘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맨 감동받을 만한 것만 갖다 그냥 감동적인 걸로만 자꾸 다 끌고 들어가다 그러다가 오늘 설교가 다 예화가 다 맨 그런 거 나오다가 말잖아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 뭐 감동될 만한 거 찾느라고 그냥
감동을 받는 것. 그건 저쪽 동네에서는, 저쪽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헤브라이즘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가리켜 은혜 받는 거라고 그러죠? 뭐를 하나님의 법과 이치와 원리를 깨달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듣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 이거였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감동이나 받다가 가니까 이게 맨날 안 돼. 그럼 교회 문턱 벗어나기 전에 또 똑같아지는 겁니다. 법을 알고 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뭐야 이게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말을 다 입을 다 혓바닥을 다 비틀어 놔가지고서 그냥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놨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자격 조건에 미달이지. 여러분들의 애들이 서로 싸움다가도 혓바닥 비트는 부모가 있나? 야, 난 너 안 되겠다. 그래도 벤치 들고 가가지고 혓바닥 갖다 비틀어 놓아가지고 말 못하게 만들어 놓은 부모가 하도 시끄러우게 떠든다고. 그런 부모가 있다면 어떡하나? 당장 경찰에도 와서 잡아가지. 왜? 자기 애를 갖다가 떠든다고 뭐로 해놨으니까? 찌개로 혓바닥을 집어놨으니. 우리는 지금 이걸,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벤치 들고 와가지고 뭘 집어놨다? 바닥에다 그냥 집어놨다. 어떤 날 앞에 집어넣고 옆에 집어놔가지고서 말들이 다 그냥 엉뚱한 말들이 나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집은 사람끼리 모이고 옆에 집은 사람끼리 모이고 더 깊이 집은 사람끼리 모이고, 그래서 세계 언어가 생겼다. 참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으니 말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원리와 이치와 법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자, 그럼 뭐예요?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하면은 이게 뭐예요? 준법이 뭐예요? 법을 준행하는 거죠. 그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고, 성경에서는 그 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군뱅이를 보고 배워야 돼요. 지렁이를 보고 배워야 돼요. 왜? 그런 오토가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뭘 보고? 구데기 보고 지저분하다고 그러지 말아요. 더럽다고 그러지 말아요. 왜? 구데기는 지금 얼마나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무슨 법을 지킨다고? 어디 살아야 돼서? 똥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데기가 밥에 와서 살면 어떻게? 구데기한테 진지 드십시오 그러고 밥을 해다가 따끈따끈한 밥을 해다 줘봐요. 그거 봐서 먹나? 구데기는 똥에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똥파리는 어디에 날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똥에 날아오게 돼 있는 거고.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거. 그래도 똥이 분해가 되는 거지요. 그처럼 이게 똥이 세상에 차가지고서 나 똥이 파묻혀 줄게? 예? 똥을 먹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지저분하다고 그러지 말아요. 앞으로 구데기를 보시걸라 뭐라고 그래야 돼? 아이고 나의 선생님, 아이고 나의 큰 선생님.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뭘 갖다 기르는 걸로 좋아하는데, 뭐 어디가 생쥐를 붙들어다가 키우고, 뭘 붙들어다가 키우고, 그런 것까지는 조금 생쥐를 갖다 키운다는 것도 좀 그랬었는데,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뭘 갖다 키우나? 구데기를 갖다가 키웠대. 또 구데기를 갖다가 뭘 줬냐? 뭘 줘? 구데기 좋아하는 걸 주었겠지. 그럼 또 구데기를 갖다가 또 키웠대는 분도 있더라고. 그거 지저분하게. 이 양반이 보니까는 구데기가 선생님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생쥐가 선생님으로 보이고, 아마 그러니까 키우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창조물 가운데 나의 선생님이 아닌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독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 이게 다 누가 하던 소리들이죠?
예언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언서 얘기들. 내가 저 고라니에게는 내 법을 줬더니 고라니는 잘 지키는데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들에게 법을 줬더니 이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유독 내 백성이 법을 지키지 않는도다. 예언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 이 왕들이 세워놓은 제사장, 왕들이 세우는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은 집을 모이니까 성전을 잘 지어놓게 되면은 재물을 갖다가 뭐 많이 드리게 되면은 1,000마리를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셔서 이야 나온 때 그냥 1,000마리나 1,000마리는 좀 더 1,000번이나 나한테 이렇게 번제를 드리니 어우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다가 떠들어대는 게 궁정 예언자들 궁정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얘기고 예언자들은 철새를 가리켜서 개나리를 가리켜서 흘러가는 물을 가지고 구데기를 가지고 잡초를 가지고 이런 것들은 법을 지키는데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법대로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의 대명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법의 대명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율법. 율법은 뭘 얘기를 하는가? 무슨 도덕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덕 윤리강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대 원리와 이치를 집약시킨 것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도덕 교육처럼 잘못하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뭐가 히브라이즘의 중심이고 기초다? 율법이다. 그들은 그걸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야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상에 끼쳤던 영향이 너무나도 지대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구약성경 율법이 헤브라이즘을 가능하게 했다. 세상을 뒤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뭔지 잘 몰라요. 단지 뭐를 아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쭈루루 분류해보면서 율법이 끼친 영향을 아는 거지요. 그런데 신약성경 기독교는 세상에 끼친 영향이 좋은 쪽보다는 어느 쪽이 많았다고요? 좋지 않은 쪽이 많았다. 이게 빼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치욕이에요, 지금요. 이제 우리가 이걸 뜯어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소금 기둥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야, 너 나 나갈 때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냥 돌아다 보는 바람에 뭐가 됐다? 그럼 말이? 그렇게 해석하는 자는 이 교회당에 들어서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자는 이 설교 강단에 올라오지 마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지금 저기 사이 옆에 가니까 소금 기둥이 아직도 남아있대나? 그래서 사진 찍어 온다고. 이게 로세 아내가 이걸 뒤돌아보다가 이 모양이 됐다. 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으니 누가? 헬레니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헬레니즘 기독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헬레니즘 기독교를 벗어버리고 이제 무슨 기독교를 재건하자? 헤브라이즘 기독교를 재건하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 얘기가 뭔 얘기라고요? 뭔 얘기라고요? 그거는 뒤돌아보자. 이렇게 뒤돌아보기만 하면 그래도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됐다. 거기에다 보니까 뒤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거기 보니까 뒤돌아봐도 소금기둥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몇 장 몇 절.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헬레니즘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고 헤브라이즘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가슴으로, 영성으로 접근을 해봐요. 뭐예요, 이거?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가. 뒤돌아봐가지고 소등기둥이 됐더라가 뭔 얘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법을 어기지 마라? 그냥 덮어놓고 법? 그 무슨 법을 어기지 말라고? 무슨 법을 어기지 말라고요? 금방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밭에다가 똑같은 것만 맨날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 살아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게 맨날 거기 있어도 안 죽는가 하면 같이 살면은 안 죽어요. 민들레가 질갱이가 거기 왜 그렇게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가? 민들레 질갱이가 잡초 속에 살아있기, 잡초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 민들레만 갖다가 질갱이만 갖다 심으면 다 병들어 다 죽어요.
산나물들이 산속에서 자랄 때는 병 안 걸려요. 거기다 무슨 약을 줘요. 무슨 거름을 줘요. 근데 갖다가 이렇게 재배를 하려고 이제 돌이 되니까 갖다가 그냥 그것만 갖다가 쪼로 나물치만 갖다가 곰치만 갖다가 심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게 다 병들어요. 거름도 줘야 되는 거고 약도 줘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혼자 살려고 그러지 마라. 너 혼자 살라고 그러지 마라. 뒤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혼자 살려고 도망가다가 아니 그럼 혼자 살려고 도망가다가 롯은 그 아들 딸들은 안 죽었는데 안 죽었나? 더 비참하게 돼버리고 말. 혼자 살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표현 방식이 철학적인 문학적인 표현 방식과 종교적인 표현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철학과 문학은 뭘로 표현한다고요? 단어, 문장, 개념으로요. 근데 종교, 신앙은 뭘로 다가요? 표상으로, 그 다음에 뭘로? 이야기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스토링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뭘로다가 신앙으로, 영성으로, 철학의 개념으로가 아니라 논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뭐가 구원이냐? 뭐가 구원이냐? 자, 이제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이제 12장으로 가보자고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자, 이거 해석을 해봐요. 해석을 해봐요. 그럼 뭔 해석을 해? 하나님께 누구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현대 성경 상무님이 와 계시는데, 현대 성경으로 읽자고. 일부러 와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자, 다시 한번 어디 읽어봐봐요. 현대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너는 어서 고향을 떠나라. 한데 너희가 사는 네 친척과 네 집안 사람들을 떠나 내가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 나는 네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한 네게 복을 내려 이름을 날리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게 복병을 주는 사람에게 나는 복을 내리리라. 네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 저주를 퍼붓리라. 무릇 땅 위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길을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이제 현대 성경 성선 상무님이 계시니까 내가 현대 성경을 자꾸 이 세미나에서 쓴 이유를 한 구절만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는 여호와라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계획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성경도 이런 부분을 아주 참 영성적으로 잘 표현을 해놓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이제 현대 성경을 쓰는데 한번 읽어봐봐요.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를 한없이 친히 여기며 가난한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가난한 아들이 아니고 가난한 이들.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아직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표현해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여져 가지고서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이 현대 성경을 주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봐요.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래 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떠났다. 순종했다. 근데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은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75세 때 그랬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헬레니즘 해석이고. 헬레니즘은 뭘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이성어로, 개념으로, 논리로, 문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어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헤브라이즘은요? 헤브라이즘은 가슴으로 해요. 아주 요게 지금 요걸 가지고 해석을 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치킨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자, 헤브라이즘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 이런 해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해석이요? 어떤 해석? 자,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나? 뭐, 왜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지. 예정이라나? 선택이라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으니까, 예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면 순종할 줄 알고, 뭐 예지래나? 우리 이렇게 가지고 이걸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헤브라이즘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서 우리는 가슴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무슨 한 사람? 무슨 한 사람? 하나님 좀 법대로 살아봐야 될 텐데 라고 뭐 하고 있는 사람? 고민한다.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될 텐다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무슨 고민을 한 거죠, 그는? 무슨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고민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 무슨 고민? 무슨 고민? 한번 읽어봐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구절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복받게 하겠다고 하시는 얘기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헬레니즘에서 문장으로, 단어로, 개념으로, 논리로, 시제로 해석하는 거죠. 문장 해석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성으로 가슴으로 다가가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헤브라이즘은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이 어디라고요? 죄와 고난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왜 찾아오셔 거기에? 왜 찾아오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책임이 여깁니다.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아주 이 표현, 그때 그 현대 성경, 성서원에서 그 뭐 쉬운 말 성경인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안 해놨더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뭐 이래놨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기는 한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을 거거든요.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찾아가셔요? 거기 뭐하러 찾아가셔요? 단순하게 위로해주러? 그 문제 어떻게 알아? 해결해줘.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다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 그래야 하나님의 자격 조건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잘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거나 말고 내버려둔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인가?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아멘? 아직 안 믿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똑같이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야 되는 게, 어떤 아브라함? 뭐 하고 있는 아브라함?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 법대로 살아봐야 될 텐데, 그거는 아직 하나님 법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건 아니고. 뭐요? 그렇게까지는 안 정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보니까 숱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숱하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들도 좀 어떻게 다 똑같이 좀 다 잘 살아봐야 될 텐데라는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 어떻게 좀 저들도 좀 똑같이 좀 잘 살게 해줄 수가 없을까? 아멘? 고민하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은폐, 함축, 암시. 자,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명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직접 설명하는 설명문 형식의 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건 무슨 책이기 때문에? 신앙, 종교의 책. 이건 철학, 문학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경전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잘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이 될 때까지 지금 평생 고민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뭐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다보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뭐가 아파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슴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나이 75 돼가지고 이제 머리를 허해졌고 빠지고 이제 눈 감을 때가 돼가는데 이제 자, 이게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75세라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떠날 때가 75일 때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헬레니즘에서 얘기하는 방식이고, 헬레니즘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헬레니즘 설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한 하나님께서 그냥 자 이렇게 그냥.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그냥 꼴핏하면 그냥 믿습니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뭐가 만나냐면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고 있는 한 아브라함의 가슴과 누가 만나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과 만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지셉 사람 엘리야에게 가라사대. 그 말씀 속에는 서로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인가 하면 가슴과 가슴이 만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짧은 구절 속에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지고. 왜? 이건 법이에요. 법. 자, 헬레니즘에서 얘기하는 일치, 힘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건 뭐 세속적인 걸 떠나고 금욕, 고행, 은둔 조금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그냥 그 세속적인 그냥 부질없는 것들 다 끊어버려가지고 아주 초월적인 경제에 올라가가지고서 그냥 무념무상에 어디에 도달해가지고서 무슨 해탈이래나 초탈이래나 무슨 경지에 올라가지고서 이제 신적인 경지에 올라갔다. 그걸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과 일치했다, 합의를 했다, 완전해졌다. 헬레니즘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수도사 종교는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헬레니즘은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 들어간다고요?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거예요.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그걸 가르쳐도 뭐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영성의 일치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인간이 도달해야 될 최고의 종교적인 경지가 이 세속적인 걸 초탈하는 걸까? 금욕구의 원돈을 통해 가지고 까짓건 뭐 집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지금 중요한 게 그까짓 게 아니야. 내가 도에 이르는 게 중요해. 도 닦는 거 저 산속에 들어가지고 사막 속에 가가지고서 바람파기나 쳐다봐가면서 그리고 무슨 영적인 어떤 무슨 초달의 경지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걸까? 아니면 세상 속에도 정말 가난하다 불쌍한들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 잘 사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일치라고 그래야 되나? 어느 거여야 돼? 어느 거여야 돼?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가난해서 지금 밥도 못 먹고 죽고 있다.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그 사람들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지금? 저 무슨 경지에 올라가가지고서 해롱해롱 하고 있는 사람일까? 그건 그냥 해롱해롱이야. 무슨 토탈의 뭐 해탈의 경제 도달한 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유희에 빠져 있는 거지요. 그거는요. 세속에 지금 심각한 문제들은 나 몰라라 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뭐, 그러고 와가지고서 한 수 가르쳐 준대나? 무슨 설법이려나? 그거 말고. 접근 방식이 여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브라이즘은 접근 방식이 달라요. 자, 뭐가 진짜지요? 헤브라이즘은 출발이 뭔가 하게 되면 죄와 고통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구속사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또다시 생각을 하고 또다시 생각을 해봐도 나는 헬레니즘보다는 헤브라이즘이 해야 될 것 같아. 아멘? 모여야 돼. 우리는 헬레니즘의 마지막 꽃이라고 하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상대인 미국, 뭐 그 나라, 유럽, 여기도 벌어지고 있는 구호, 뭐예요? We are 99%. We are 99%. 결국 뭐 다 도탄에 빠져가지고 지금 밥만 먹는 애들이 미국 애들 중에 20%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20%가 밥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미국이 갑자기 가난해져서 아니에요. 상위 1%가 다 가지다 보니까는 3분의 30%, 40%, 60%까지 얘기가 나와. 그러다가 보니 이제 밥 먹는 애들 숫자세요. 그건 뭐 거기 그렇게 얘기를 해.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여기 자유민주주의인데. 지금 그 문제한테 건 지 탓해야지 누구 탓할 거냐. 이게 자유경쟁인데. 자, 이러고 나간다고요. 그리고 그냥, 거대한 저택에, 거기다가 그냥 아주 그냥 풀장을 만들어 놓고, 그 풀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내야 하는가? 그 집에서 키우는 쇠빠또. 거기 와가지고 하다 휙 집어 던지니까 그냥 물에다 집어니까 쇠빠또가 들어가서 헤엄쳐. 그거 해주는 거 봤잖아요. 근데 그게 자유민주주의, 그게? 무슨 아메리칸 드림이? 예? 그 개를 위해서 풀장 하나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물 갈아줘야 되고, 그럼 뭐 청소해야 되는 거고. 그 개만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 누나 갖다 안 하는 거예요. 뭐 자유민주주의인데, 뭐 내조인데, 난 내 능력껏 사는 거지, 뭐. 내가 내 능력껏 사는데 누가 뭐래. 자, 이러고 있는 거 하고.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향해서 뭐 하는 거고요?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해야 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 그건 헬레니즘은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자유라는데 뭐. 평등이라는데 뭐. 그 평등이 무슨 평등이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능력껏 사는 게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그건 헬레니즘의 가치관이고 여기 가치관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헤브라이즘이 이렇게 조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병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의견이 필요한 거고요. 굶주리는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가요? 떡이 필요한 거지. 밥이 필요한 거지. 그 사람한테 설법이 필요한가? 그 사람의 해탈에 무슨 경지를 경지를 안내해주는 뭐가 필요한가? 빵 문제 해결해주는 거. 병든 사람의 병을 해결해주는 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안식일마다 다니면서 병자 고치는 게 일인 거예요. 그 병자 고친다고 그냥 난리치는 게 안식일 날이면 하나님 섬기는 날인데 그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병자 고치는 게 이건 범법하는 거라고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그러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는 거고요. 자, 뭐가 진짜인가?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뭐가 진짜죠?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한 거지요. 병을 다스리는 방식, 약을 만드는 법을, 의사 되는 법을 지금 가르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의대 보내가지고서 의학 공부하라고 그래야 되나? 제약회사 보내가지고서 약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약 만드는 것부터 배우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지. 당장 먹을 약이 필요한 거지. 고쳐줄 손길이 필요한 거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철학이고 하나는 종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잘 살게 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람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구절 한번 다시 읽어봐봐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헬레니즘에서는 이렇게 걸어놨어요. 기약을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서지 마라. 본질은 개체에 대제한다. 그러면 헤브라이즘에서는 뭐라고 걸어놓나? 이걸 걸어놓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 뭘로 보이는가 하면 헤브라이즘 종교의 표로 보여요. 한번 읽어봐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까지요. 다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게 여기 이제 현대 성경. 자, 현대어로 읽어봐봐요.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가 되게 하리라. 내게 복 빌어주는 사람에게는 나는 복을 내리리라. 내게 저주 퍼부은 자에게는 나는 저주를 퍼부으리라. 오, 야, 이거 뭐 아브라함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네. 뭔 얘기예요, 이게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퍼부는 자는 내가 나에게서 저주를 퍼오리라. 뭔 얘기가 되는 거죠? 너한테 복 빌어주는 자는 내가 복을 주지만 너한테 저주를 비는 자는 내가 저주를 퍼부으리라.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얘기가? 법이에요, 법. 반드시 법대로 되게 하리라. 반드시 법대로 되게 하리라. 무슨 법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은 어떤 법인가 하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 다 잘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법이 반드시 실현되게 하리라. 여기에 온갖 방해물들이 있지만은 그 방해물들이 다 너에게 도움이 되게 하리라. 자, 이 얘기는 뭐 하나님께서 그냥 방해한다, 망하게 누리라, 다 죽여버리라, 저주 퍼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뭔 얘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는 뭔가 하게 되면 도전이라고 하는 것, 저항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가 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게 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움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나에게 힘든 것 같지만은 그거가 뭐가 되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게 아니면은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네가 얻게 되리라. 아멘.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학. 뭐요? 독학. 제가 한 독학은 고등학교, 중학교를 안 가고, 검정고시 학원 가가지고서 뭘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그 독학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독학은
저 흔채방에 가가지고 책 몇 권 사다가 진짜 방 안에 허리가 다쳤으니까 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뭐 학원에 갈 돈도 없고 시골 구석에 학원이 있지도 않고 진짜 혼자 책만 앉아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책만 가지고 씨름을 하는. 그러면 이게 뭐 제대로 이해가 될 리가 없지요.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1회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여기에서 뭐가 생겼나 그러면 스스로 터득하는 게 있어요. 뭘 물어야 되는지가 터득이 됐어요. 제가 이거 덕분에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를 어디서 터득을 했는가 뭐 어디 가서 이런 학습법을 배워가지고 한 게 아니라 독학을 통해가지고 터득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온통 모르는 거니까 그냥 온통 모르니 계속 물어야 되었지요. 그러다가 내가 소크라테스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까는 소크라테스는 이거를 무슨 조각술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뭘 어떻게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뭘 통해서 터득을 했다고요? 독학을 통해.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들어가면서 제일 은혜 받은 제일 기억에 와닿은 구절이 뭔가 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뭐 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뒤에는 뭘까? 거기까지만이 아니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율례가 뭐지요? 법. 고난을 통해서 내가 법을 알게 되었나이다. 내가 성경 제일 처음에 읽어 내려갈 때, 최초로 이제 22살 때, 그리고 다 23살 때 교회를 가가지고서 이제 큰 얘기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한번 읽어보자고 한번 쫙 읽었는데 그때 내가 나한테 제일 크게 와닿았던 구절이 바로 그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퍼부리라. 잘못하게 되면은요 이거를요 잘못하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놓습니다. 헬레니즘으로 해석을 해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누구 편이야? 아브라함 편이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럼 아브라함만 사람이니까 나머지 다 죽여도 되나? 참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다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고 나머지는 다 갖다 그냥 죽여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구조들 많이 만나게 돼요.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터인데, 자, 이제 뭐, 그다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나안 뭐 이런 거 다 책에서 다 보셨을 테니까 이제 넘어가자고요. 왜 나그네? 왜 가나안? 99%가 뭐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왜 하비루? 14장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전쟁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가지고 300여 되고 가지고서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네 나라 왕들을 연합해서 다 쳐부시게 하셨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 저렇게 이기게 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자 이거의 제목을 한번 붙여봐요. 어디 제목만 빨리 붙여봐요. 아브라함에서 318명을 데리고 가지고서 메소포타미아 저기는 네 나라 왕들을 가서 이기고 돌아왔다 말이야. 그리고 다 그냥 그 노획물들 도로 찾아가지고 왔다라고 그런 얘기가 뭔 얘기일까? 이거 제목을 한번 붙여봐봐요. 제목을 한번 붙여봐요. 지금 해나가는 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본다면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봐. 여기다 한번 제목을 붙여봐라. 318명을 가지고 가서 그냥 내 나라 연합군 군대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이건 대단히 많은 숫자였을 텐데
근데 그걸 이기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목을 붙여야 될까요? 헬레니즘과 견조가지고 우리가 끌고 나갈 때 특히 이걸 뭐라고 제목을 붙여야지 여기에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법대로 되었다. 법대로 되었다. 불의가 아무리 성한 것 같아도 여기 식민지배 하겠다는 거거든요. 곡물 받아 먹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한없이 측인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땠기 때문에 가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서는 겁니다. 요걸 또 헬레니즘으로 롯을 구출하라. 또 이러고 들어가야지. 맨 눈에 뵈는 게 그런 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여기 진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다 놓쳐버리고 맨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불의가 횡행하는 것 같고 무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은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아무리 깜깜해도 뭐 하나만 못한 거예요? 조그만 개똥벌레 불 하나만 못한 겁니다. 개똥벌레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요즘 개똥벌레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나? 그건 뭐? 반딧불이? 반딧불이가 좀 날아다니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어리도 시골 구석에다 가야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밤에 어디 갔다 올 일이 있으면 어느 날에 그냥 반딧불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온 세상에 다 그냥 번쩍번쩍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붙들어가지고서 그것도 궁뎅이만 띄어가지고 여기다 잔뜩 붙이고 댕겼어요. 그냥. 난 지저분해도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 있었지요? 못 보셨는가 보네. 그렇게 많았어요. 그냥 정말 지나가는 거 이렇게만 해도 애들 때 나가가지고 뭐하고 놀았지요? 빠지면 날아다니까 거기다 붙들었다고요. 그 6, 7살짜리 애들이 그 나이 때 날아다니까 마당에 나가가지고 그건 뭐 병에다 담아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방에다 놓고 이러고 그냥 그러고 놀았잖아요. 유리병에다 담아가지고 그냥 한원 꼽지 잡았지 뭐. 그렇게 많았어요. 그냥 이거 옥수수 먹다 말고 나가가지고 그냥 멍석에 앉아서 목입을 펴놓고 그러고 때 애들은 뭐하고 놀아요? 돌아서 반딧불이 잡았지 아무리 어둠이 어떤 것 같아도 반딧불 하나만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빛을 당할 어둠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앞에 너무 겁먹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불범정 아무리 사악한 것이 아무리 불의가 강하다 할지라도 불범정 정의를 옳은 것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이 아무리 깜깜하다라고 하더라도 어둠이 아무리 깊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빛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대로 된다. 법대로 된다. 비록 숫자가 318명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나설 때 뭘 기준으로 나서야 되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맞는가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나서다 보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되게 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 여긴 내가 내 사적인 욕심과 뭐를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 하나만 정확하게 묻고 들어가다가 보게 되면 진지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만 하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틀림없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걸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가 하면 난 내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 경험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난 시골 구석에 뭘 어떻게 하다가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찾아가서 별로 부탁으로 댕기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나 같은 데가 어디 요즘도 자리가 없다고 그러게 저희 때도 쉽지 않았어. 자리가 어디 차례가 오나?
뭐 어떻게 하다가 어제 뭔 정말 교인 하나도 없는 교회가 하나 차례가 와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서 저는 거기서 원칙대로 법대로를 한번 좀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원칙대로. 난 장사 시작한 게 아니라 목회다. 교회가 뭐 부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교인이 많으냐 적으냐, 그거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벗어나지 않는가. 나 사실 이걸 가지고 좀 고민을 했다고요. 그때 나 어리숙한 데가 있는 것 같아. 그러고 뭐 어떻게 씨름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3부에서 얘기하는 그와 같은 그 어떤 그런 경험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런 해석, 내가 뭐 옛날부터 이렇게 성경 해석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와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했대, 책을 엄청 많이 읽었대. 천만에. 난 공부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에요. 뭐만 많이 했냐면 고민만 많이 했어. 뭘 많이 했다고요? 고민만 많이 했어요. 고민만 많이 했어요. 어떻게 좀 이 교회가 다 이렇게 다 망해가고 있는데 이걸 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걸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더 모르다가 저는 뭐 성경 이렇게 해석하게 된 거지. 내가 성경 해석하려고 이걸 뭘 갖다 뒷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가지고 천만에. 회사에게는 참으로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크게 와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구절이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 글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게 뭐였던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그 구절 속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탄식과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75일 제대로 그리고 있었던가. 그 75년을 그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전 75년까지는 아니고요. 얼마 동안 그랬나, 그래도 한 20년 그랬어요. 한 20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현실적인 계산하지 말고, 현실적 통관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법대로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일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뭘 믿어요? 믿습니까? 별로 안 하다 하니까 좀 어색하죠. 연습 좀 해야 되겠나. 다시 한번 믿습니까? 아멘! 자,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계기되어서 섬기리라 라는 그런 얘기들, 아브라함과 계약이 되겠는데요. 이 나그네들 섬기는 그런 얘기들 다 이게 한번 쭉 이렇게 나가면서 한번 봐봐요. 뭔 얘기가 되는가. 이삭이 우물 파는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브에세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곳이 물이 없어서 못 사는 곳입니다. 그가 계속 그냥 쫓겨다니지만 가는 곳마다 물을 파고 있다고, 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곱의 얘기. 그가 또 뭐가 돼가지고서 완전 밑바닥 혼자 집을 떠나가지고 죄와 그리고 뭐요 고난 속에 있을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뭐 장자에 뭘 취하겠다고 그러다가 그냥 외삼촌의 집으로 쫓겨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얘기. 여기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게 뭔가 헤브라이즘 종교에 걸려있는 표어예요. 헤브라이즘 종교에 걸려있는 표어가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리고 그 이삼촌의 집에 가가지고서, 그리고 형통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3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누구의 얘기가 나오죠? 요셉의 얘기.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너와 네 자손은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할 때 공통점이 있는데 항상 시작이 뭘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합의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간 것도 결국에 가서는 뭐 초가집에 가가지고서 대일사위, 그 종살이 수준으로 다 출발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또 어쨌든 형제들과의 다툼 속에서 종으로 팔려갔던 한 젊은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가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가 하면 형통 복을 내리심으로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 속에 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뭔 얘기가 들어있는 거지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뭘로요? 가슴으로. 무슨 가슴으로요? 무슨 가슴으로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자, 어디 다시 한번 좀 외워봐요. 다 같이요. 시작. 자, 어디서부터 외시나 하게 되면은 여기부터 한번 해봐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뭐 몇 장 몇 절이죠? 34장 6절. 자, 이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과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사람을 한없이 치긴 여기며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요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왜 형통한다가 되겠다, 복을 내리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한없이 치긴 여기고 가슴 아파 견딜 수 없어 했다라는 이야기. 여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목을 붙여봐요. 이것도 한번 제목을 붙여봐요. 뭐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법대로 됐다. 형통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읽어봐봐요. 자, 요 구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 전도로 댕기는 거? 가서 기도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세상의 불의와 죄가 지배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게 하는 그 일을 너는 추구해라. 자,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이 구절, 지금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한 구절이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얘기예요. 불쌍한 사람들 한없이 치근 여기고 가난한 이들을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이거가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떤 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17살 된 한 소년이 있어요. 남의 나라로 팔려가지고 말도 안 통해. 남의 나라로 팔려가지고 말도 안 통해. 아는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아?
어떻게 여기서 뭘 어떻게 해봐.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는가 하면 단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되지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의 일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치? 가슴의 일치, 마음의 일치. 무슨 가슴, 무슨 마음.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치근히 여기고 가난한 이들을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형통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가 17살에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10년이 못 돼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집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는 종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이 무슨 집인데? 보디발. 뭐 하는 집이요? 시위대장, 경호실장. 받고 얘기를 하면 바로 다음 가는 사람의 권세를 가졌던 그 집의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까지 있었으니까. 어떻게 그가 젊은이가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와 같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셔서 왜 형통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과 가슴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뭐예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지 쪽에 가 있으면 햇빛이 쪼여집니다. 근데 응달에 있으면요, 햇빛이 안 쪼여지는 거예요. 응달에 가서 햇빛 쪼이기를 기도한다고 햇빛이 거기 비춰오나? 햇빛이 응달로 쫓아와도 비추기를 구하지 말고 내가 어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햇빛 쪼이는 양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응달에 햇빛이 비춰지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가 응달이고 어디가 양달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어디로요? 양쪽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양쪽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자, 법대로 되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이게 요셉의 얘기가 이걸 말하는 거고. 자, 근데 그 형통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이제 총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더 크게 형통을 하게 하셔야 될 텐데,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는 더 크게 형통할 만한 조건이 어쩌도 더 크게 형통하게 되는데, 뭘 통해서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물고기를 가지고 가는데 산소통을 가지고 집어넣지만 옛날에 그게 없을 때 뭘 집어넣었다고요? 천적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죽을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안 죽었대요.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도 더 형통하려면은 뭐가 와야 될까? 천적이 와야지. 천적이 어떻게 왔어요? 오늘은 이러고 왔어. 눈을 맞추더니 눈이 맞았대. 눈 맞았다는 말이 뭐게요? 아주 참 재미난 말이에요. 눈을 맞추더니 그 다음에 배를 맞추재.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는 어떤 그와 같은 그 일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더 형통하는 길로 가는 길. 더 형통하는 길로 가는 길.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총리라고 하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대통령제 밑에서의 총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전권을 행사하는 옥새까지 넘겨받는 총리, 옥새까지 넘겨받는 총리, 왕의 수레까지 넘겨받는 총리.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난 아예 상황으로 물러나 앉아있겠다. 네가 왕 노릇해라. 자, 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를 넘겨줄 수가 있었을까? 뭐 때문에요? 이거 때문에. 그러는 이반 보디발의 아내가 그와 같이 덤태기를 갖다 뒤집어 씌웠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내가 아닌데 네가 저 여자가 먼저 그러자고 그랬지. 이렇게 나가지 않고 어떻게 뒤집어 쓰는 것으로. 자기가 그 덤택을 뒤집어 쓰는 걸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 갔지만, 여기 지금 그 앞에 얘기를 보게 되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누가 잘못한 건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가 어느 감옥에 갇혔다고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그거 전옥에 또 요셉에게 정권을 맡겼다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하나,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이거는 보디발이 그걸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바꿔 얘기를 하면 요셉이 자청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보디발이 설 자리가 생기니까,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거니까. 자, 이 얘기들, 이제 그거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요셉에게 중용해야 될 텐데,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뒷조사를 하지, 청문회를 하지. 비밀 탐문을 해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을까? 보디발한테 물어보죠. 네 집에 종살이 하던데 요셉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자한테 내가 우리 집 전체를 다 맡겨봤는데, 절대로 단돈 1원도 새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그냥 신용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자한테 맡겼을 때 얼마나 유능한지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가 이자가 운영하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전결로 다 맡겼습니다.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내가 관여하는 것보다 너 혼자 하는 게 훨씬 낫다. 자, 그만큼 그는 모든 면에 유능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이자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신용 있는가 하면 마누라를 맡겨도 절대 안전합니다. 여기서 뭘 맡기는 거예요? 왕권을 맡기는 거죠. 왕권을 맡는 길로 가는 그 길. 꿈 해몽을 해가지고서 뭐 저거저거 꿈 해몽했다고 글쎄 이런 왕권을 옥새까지 남겨줄까요? 천만의 얘기. 천만의 얘기. 무엇 때문에 그런 도대체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창세기 47장. 이걸로 그냥 볼까요? 자, 여기 47장 여기 사실 여기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다 읽어요. 자, 위에부터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온 땅의 주인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우리 나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라고 하면 풍년 7년, 흉년 7년 동안에 도대체 요셉은 뭘 했던가? 왜 마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든 농사지어 먹고 사는가 하면 거긴 비가 오는 데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이 아프리카 상류에 내린 이제 그 우기에 내리는 물이 모여 들어가서 이제 범람을 합니다. 홍수가 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이제 물이 차게 된 높은 지역에 웅덩이를 파놨다가 그 물이 흘러내리게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그와 같은 동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가 전국을 순회했다는 그런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거기서는 항상 저수지를 어느 정도로 만들어 놓는가 1년 쓸 물만 저장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7년, 6년 동안에 전국 땅을 다 사들여가지고 노동력을 다 사들여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대형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몇 년 가뭄이 오더라도 쓸 만큼의 대형 저수지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물들이 흘러가서 수로를 만든다는 것은 곧 바꿔 얘기를 하면 농지 정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작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사가지고 다 바로에게 돌렸다는 얘기가 무슨 전매를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 다가 모든 성읍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여기 사람들이 다 골고루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다 땅을 다 사들였으니까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1차는 저수지 만들고 2차는 경제 정리하는 거고 3차는 뭐 하는 거고요? 집 지어주는 거고요. 집 지어주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옮겨가서 살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성경이 말이 되는 거지. 요셉의 얘기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지. 그게 꿈이라고 하는 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가 형들이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게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다 해석을 해나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표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요 구절 자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이 무슨 얘기겠어요? 요셉은 여기 내려가 가지고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불쌍한 사람을 한없이 치긴 여기며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밥만 먹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딘가 하면 너희의 어린 나이에 양식도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 정말 가슴이 맺어지는 것 같았다 라는 그런 얘기. 토지법을 25% 세금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라는 건데 고대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조금 낼 때가 75% 90%가 25% 세금을 가지고 살게 해주었다라는 그런 얘기. 자, 창세기는 이런 얘기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헬레니즘과 비교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쭉 그냥 창세기로 쫙 붙어봤는데, 뭐가 진짜예요? 뭐가 진짜예요? 뭐가 진짜예요? 헬레니즘은 뭐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묶어 들어가는 거고, 헤브라이즘은요, 인간이 고난당하는 현장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을 한없이 치긴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주는 거라고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헬레니처럼 산다라는 헬레니즘과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은 하비루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비루의 무슨 문화, 노예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비루, 노예의 문제를,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화. 아멘? 아멘. 헤브라이즘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쭉 뭐 다 듣고 그러셨던 것도 책에서 읽으셨던 건데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꽤 나가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어디서 어떻게 전각이 됐고 어디 가다가 이게 잘못됐던가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한번 쭉 꽤 나가보면서 헬레니즘과 하나하나를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루 동안 특히 순환주간 저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셨던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그 십자가로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아픔은 예수님께서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들의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되어진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